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느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본으로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그렇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관계가 어쨌나 이런 것들을 놓았을 때 정말 예수님은 큰 도인이거든요. 하느님까지 닿았다는 말이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은 혜성처럼 그 깜깜한 시대에 이렇게 하느님을 우리에게 열어주실까? 감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 백성으로서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때 이후에는 항상 속국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 반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 아니면 바빌론 쪽에 속국으로 살았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어요. 또 바빌론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이 이스라엘이랑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대거 끌고 갔어요. 그 이전에는 또 아시리아가 지배를 했어요. 그때는 북부만 차지했어요. 사마리아. 남부는 간당간당하게 면했어. 근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끌어가다 당연히 끌어간다 할 때는 그들을 노예시키고 일부리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노동에 의해서 산출이 될 때니까. 그리고 다른 민족 사람을 거기다 심어버렸어.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 유다인 혈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를 또 차지한 나라가 제패한 나라가 바빌론이었어요. 바빌론으로 처음 이제 남부 유다 사람도 가서 바빌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거든요. 주로 토목공사에 막 동원되고 그랬는데 이제 바빌론을 또 제패하고 세계를 지배한 제국이 또 이제 페르시아예요.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는 그 관대한 정책을 썼어요. 그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재정적 지원도 해서 이게 굉장히 그 온화한 정책을 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종교도 인정해줘. 그래서 성전도 짓는데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은 바빌론에서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다시 성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거든요. 성전 하나 지으려면. 그 돈까지 다 후원해줘요. 그랬는데 이제 유배 간 사람이 있고 유배 안 간 사람이 있는데 유배 간 사람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모질이들만 본국에 내놔. 똑똑한 사람 끌고 가서 그 사람들 있으면 맞성 부리지. 그랬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는 성전도 건축하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한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 혼혈까지 되어버렸어요. 이제 아시라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막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요. 결국은 그 유다 사마리아 그 갈릴레아에서 성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에 같이 융합을 못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지었어요. 오늘 그것을 알아야 이제 이 말씀이 되니까. 성전을 짓고 유다는 또 예루살렘에 성전을 또 진 거예요. 그렇게 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더 원수가 된 거예요. 하느님 한 백성이 하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전이 지금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또 이제 페르시아를 제패한 나라가 히랍이거든. 히랍. 이제 히랍이 지배할 때 이제 예수님 이전 시대에 바로 이제 그다 예수님 시대는 또 로마가 지배할 때고 히랍이 지배할 때 그 1차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승리를 했어요. 그 하스몬과 그것이 뭐냐면 구약성서에 그 마카베오 그 가족이 봉기를 해가지고 모든 유다인들이 막 일치해서 싸워가지고 진짜 독립을 쟁취하거든요. 시랍 말기에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그 사람이 왕일 때는 사마리아를 지배해버렸어. 사마리아도 차지해가지고 성전을 그나마 허물어버렸어. 이제 그들이 세켐의 그리짐산에 세웠거든, 성전을. 그래가지고 이제 더더욱 예수님 시대는 앙숙이 된 거야. 아주 말도 걸으면 안 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남부 유다는 이방인보다도 더 더럽게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을. 그러는데 이런 배경을 놓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마리아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느냐. 자,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 관계 말했어요. 이번엔 이제 여자를 말할게요. 여자.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여자는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졌건 안 졌건 상관없어. 태생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죄인이 많아. 율법 종교가 되니까. 그런데 태생 죄인이 이방인 죄인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예루살렘이랑 성지순례 갔다 와서 질려버렸대. 이방인 물건을 자기 접시에 담았다고 접시 다 깨더래. 하느님 앞에 불결하다고. 이게 요 근래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태생 죄인이 있다고. 예를 들면 여자, 날 때부터 여자잖아. 그 다음에 이방인도 날 때부터 이방인이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태생 그 맹인이 있지. 아주 막 지독한 질병을 앓는 사람. 이 사람도 날 때부터 죄인이요. 뭐냐면 인과응보에 매달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됐지.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정말 여자는요, 우리나라 2조 시대에 남녀 7세 뭐 부동석이라는데 여자 굉장히 비천하게 취급했죠. 여자는 천시하고. 그건 유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하고 얘기하면 내 품격이 깎여요. 가능한 한 여자하고 얘기 안 할수록 그 남자가 명예를 지키는 거라고. 심지어 집에 가서 부인하고도 얘기를 삼가해야 돼. 그래야 그 남자가 아주 품격을 지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가 여자다가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만히 보면 양갓집 여인이 아니야. 남자만 해도 6번째 살고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까 도대체?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놓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고 이 배경 없이 그냥 읽어. 그거는 천지차입니다. 천양지차다. 예. 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러니까 유다는 맨 남부예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북부에 갈릴레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 지금 예수님은 가을절 축제를 마치고 다시 갈릴레아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친다고요. 자,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가서 이렇게 축제를 지내고 예수님 시대는 이런 루트를 밟았대요. 다 연구가 돼 있어요. 이 배경을 놓고 3절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를 시켐이라고도 합니다. 사마리아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는 족장입니다, 이게. 근데 성서에서는 마치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중부 지역의 그 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부, 시카리 지역. 그러니까 그때 지금 여기에는 물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물이 아주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기후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우기 때 바다는 물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물물은 엄청 맛이 좋은 거예요. 생수예요, 생수. 바다는 물 먹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우물물이 야곱이 준 그 옛 조상이 준 우물물인데 아주 그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 아유, 오늘날까지도 우리 조상이 준 우물에서 우리도 먹고 살고 가축도 먹고 살아.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놓고 보겠습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러면 사마리아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불길한 지역이다. 예,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하느님 부를 자격이 없다. 이게 각인이 됐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참 좋겠고요.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제가 우물 설명드렸죠.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우선 이스라엘은 우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물에서 가서 우물에 가야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니까. 그 우물 하나를 놓고 너나 없이 드나들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물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세도 그렇습니다. 탈출기를 보면. 탈출기 2장을 보십시오. 미디안에 가서 우물을 찾았기 때문에 살았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남부 유다에서 굉장히 얼마나 더운 나라인데 쭉 걸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까지. 얼마나 목도 타지만 지금 우물가에 예수님은 앉아서 물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자, 이런 배경을 놓으시고요.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덥겠습니까? 예. 덥고 목이 말랐을 것이고 또 정오에 물을 길러러 왔다. 이 여인의 행실이 좀 그 바지런하고 또 그런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자, 7절입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람 유다인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한테도 잡히지 않아요. 자, 예수님의 이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깜깜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언감생심.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이목이나 어떤 관행이나 어떤 종교에도 묶이지 않고 신앙, 하느님한테 맡겼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당시 유다교에서 시킨 대로 이거 하면 큰일이거든. 예수님은 해. 왜?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놓은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여자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여자든 남자든 이 여자가 죄를 졌든 안 졌든 하느님은 자비스러운 분. 예수님이 내놓은 하느님은 완전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비, 그 사랑이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놓은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느님에 맞게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유다교에 갇히지 않았어요. 당시 사마리아 그 적대 관계도 잡히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당시 그 관행이 그대로 드러나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이 말씀은요, 더군다나 남자 여자 단둘이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제 먹거리 사러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는 짓만 하는 거예요. 당시 관행상. 여자하고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것도 단둘이 했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거에 거치지 않아. 정말 멋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네? 우리 쓸데없는 데 갇히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의지를 보십시오. 판단력. 하느님입니다. 예. 우리도 하느님이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사마리아 여자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튕겨요. 예.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이 여자도 알아. 서로 상종도 안 하고 말도 걸지 않는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먼저 그 여자한테 그 아주 형편없는 여자거든요. 여자 중에서도. 예. 그 여자한테 저 자세로 나한테 물 한 잔 줄 수 없어 하고 청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응?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여인을 존경하고 저 자세로 예, 물을 청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자가 예, 튕겼죠. 그러면서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당시 관행이에요. 이게 아주 철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시니 여자가 튕겼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꼭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한 여자거든요. 이 여자를 기어이 놓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그 여자한테 아주 모멸적인 말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놓지 않고 또 다가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하느님의 생명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말하는 예?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지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예.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알면 응?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 정말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당신의 길을. 우리 인간들이 안 봐요. 안 찾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은 이렇게 항상 당신 구원 우리에게 선물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거저받는 거 공짜잖아. 예. 그러니까 하느님은 지금 우리가 능력으로 내가 뭘 바치고 봉헌하고 상관없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총이라고. 거저받아 공짜로. 이 여인 자격 없어요. 하느님이 좋으셔서. 말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느님의 선물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선물을 알아요.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지금 하필이면 지금 생수를 길잖아. 우물물을 생수라고. 받아놓은 물 아니잖아. 맨날 며칠 받아놓은 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그 생수의 하나의 비유처럼 빗대서 진짜 하느님의 생명, 진짜 생수를 주겠다. 예. 그거는 우리 목을 축이는 겁니다. 그 생수는. 그지만 이제 진짜 생명수를 주고 싶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마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놓쳐버려요. 지금 이 생수를 빗대서 더 가깝게 느끼도록 진짜 생수를 말했는데 이 여자는 이 목을 축이는 이 물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당신이 나한테 당신이 두레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뭘로 나한테 생수를 줍니까? 그러면서, 예, 예수님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거 왜 그래?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면 영원한 생명 놓치고 이렇게 이상한 질문만 한다고. 예, 빗나간 질문이나 하고요. 헛보아요, 헛보아.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보자 하니 이 여자가 알아 유다인인지 알았잖아. 우리 조상 야곱의 당신을 비해?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조롱한다시피 한다고 이 여인이. 예. 그분께서는 저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생명줄이고 또 짐승도 그걸 먹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지금 여자를 지금 2번 말해도 못 알아들어. 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은 목말라요. 내 수분이 없으면. 그 물하고는 다르다. 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예.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을 이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솟구치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이 되어주겠다고.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는 계속 이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 그렇지 않아도 좀 정오에 무거운 걸음으로 왔거든요. 물 길러. 아이고 안 와도 좋겠다. 나 그럼 얼마나 편히 살아.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너무나 못 알아들어요. 서너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전곡을 찔러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여자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해도 안 되면 결정타를 견디려서라도 깨닫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의 치부를 건듭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훤히 알아.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아셔. 이게 요한복음의 신학이 지금 작용하는 거예요. 이제 여인이 가진 처지를 가지고 예수님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예수님 네 남편 데리고 와봐. 예.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있는데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문 남성들한테 그 휘둘리면서 사는 6번째 남자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요새 무슨 탤런트들이 몇 번 이혼하고 산다면 그 사람들은 지 잘난 맛에 그래. 이거는 그것이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 예. 이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너 진실하게 말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5 있었어요.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사실 여자 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느껴집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언제 나를 봤다고? 응? 남편 5 있었다는 것도 알지.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답지 않다는 식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이것은 미래를 점쟁이처럼 맞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신성사상을 내놔요. 예수님은 처음에 메시아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생전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너무 커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서 자주 보라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크거든요. 더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 되고 하느님 아들 되고 시일이 지날수록 요한복음은 하느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신성사상을 내놔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러잖아. 그분은 하느님이었다고. 그래서 이 여인을
선이 안다 이겁니다.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 신학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요.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이게 뭐냐면 그 신명기를 보면 그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같은 예언자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유다인 남자, 그 자기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유다인 남자에서 그 다음에 그 야곱보다도 못한 남자, 이번에는 예언자까지 올라왔어. 이제 신명기에 이들 또 오경은 받아들이거든. 사마리아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말씀을 알지. 아, 그 예언자군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오면 또 달라져. 자, 이제 그게 지금 예수님이 점점 이제 커 보이죠.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진짜 하느님이 중요한 거예요. 장소, 수도원 장소, 뭐 성당 또는 신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교, 교황, 신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 하느님이 잘 돼야 된다. 예. 우리 수녀라고 다 거룩해요? 신부라고 다 거룩해요? 교황님은 다 거룩해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대상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하느님, 이 크리스찬님, 그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이 잘 돼야지. 아까 말한 무슨 성인들 창설자 더더욱 아니요. 형편없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이제는 뭐냐면 요걸 내놔요. 저희 조상들 아까 그리짐산에 성전 세웠는데 남부 유다에서 헐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이 어디 있는 성전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지역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기꺼이 만나는 거지. 예. 당시 유다인들 사마리아인들 요직거리를 했거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이제 본격적인 걸 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배 드려야 돼.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고 그리심산 성전이 중요하고 아버지가 잘 돼야 돼. 하느님 아버지가. 그럼 우리 하느님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하느님은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그런가 물어야 됩니다. 수도원도.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어째?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 아버지 안다? 그거 조금 아니거든요. 말짱할 것이거든요.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고 미사한다고 하고 예식주의죠 그거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 예수한테서 온다. 예. 그러나 진실한 예배 이거예요. 예수 하느님 대상에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 하느님이 인정하는 예배, 진실한 예배예요. 네. 누구도 그 자리에 가까이 젖혀놓고 성인들 강조하거나 창설자 강조하거나 교황님 강조하거나 그러니까 다 타락한 거예요. 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는 하느님을 말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요한계 문헌에서 하느님을 영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합니다. 네.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그 하느님을 소개받으니까.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들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인정하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영이다. 여기 영이라고 그러죠. 자, 요한 1서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영이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또 반복, 영과 진리. 예, 하느님한테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느님을 분명히 우리는 이게 부활을 통해서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닿으면 물동이 버려요. 이제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막 훨훨 날라요. 훨훨 날라. 이 여인이 해방돼.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사도가 돼. 사도의 모범이 돼. 이것이 42절까지야.